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것이 내 배꼽의 건강이 되며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어버이 되신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또 축복해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주 안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주시옵시고 또 우리 어버이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주 안의 어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로 그치지 않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버이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늘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안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어버이들이 계시다면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아 함께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어버이들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강건하시도록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매년마다 찾아오는 어버이 주일, 같은 말씀 전하는 것이 참 목회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오늘은 우리 어버이들을 가장 위협하는 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보다도 건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시대에 성경이 말하는 건강은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성경이 정하는 건강 비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강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처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온갖 종류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보석같이 알알이 박혀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들도 건강하시고 또 요즘은 어린아이들과 상관없이 지금 질병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건강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여기 보니까 내 배꼽이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하시면서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는 자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하리라 하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부모 공경의 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장수하겠다, 내 날을 길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건강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를 주시겠다 하는 축복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연세가 높으신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녀들에 대한 관심사가 뭘까요? 특별히 손자, 손녀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 잘해라, 너 더 커서 돈 많이 벌어라, 부자 되라, 뭐 이런 말씀보다는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건강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네,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 점점 연세가 드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건강도 자꾸 잃어가요. 하나씩 하나씩 뭐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건강해야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니 자연스럽게 건강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건강은 우리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실은 우리 인간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으니 건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거리가 먼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게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세계를 다스릴 권리를 위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9절 말씀에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식물로 주시는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릴 권위를 위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가 들어와서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의 두 가지 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와 어떻게 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자연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흙을 떠나서는 우리가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먹으며 살 때 또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를 돌아다보게 되면 우리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공화된 주거 환경과 기계 문명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땅을 붙이고 살았습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그리고 흙으로 벽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주거 환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비록 그때 당시는 춥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요,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는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울증이다 이런 얘기를 잘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저 시골에서 홀로 살아가시거나
또 어른 두 분이 외롭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별로 없습니다. 이 도시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시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탁 트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요즘은 어떻습니까? 땅을 더불어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저 높은 빌딩 위에서 호공 위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둘러보면 다 뭐예요? 콘크리트 벽이고요. 새 집으로 가면은 요즘은 또 인공화된 이 집으로 인해서 오는 이 냄새들 이런 것들이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예. 그래서 또 그것을 또 냄새를 지우는 또 이런 업체의 사람들을 불러서 또 지우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보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가스레인지 또는 전자레인지, TV, 그 다음에 전기장판, 전자파들이 다 발생을 해서 우리의 건강을 보이지 않게 위협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솔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은, 편리는 한데 이게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저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이 먼지, 저기 뭐예요? 저 서해안의 그 바닷가에다가 장벽을 좀 쳐가지고 미세먼지를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넓은 땅, 저 중국 대륙으로부터 바람만 조금 불어도 이 작은 땅까지 이 미세먼지들이 날라와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강을 아주 해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냥 먼지만 좀 미세먼지가 많으면 아유 저 중국 하면서 이런 게 있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미세먼지의 한 반은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그것도 작은 차, 조그만 차들이 오래된 이 차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나오는 이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먼지가 반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의 이 매연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건강들을 해치는 많은 요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가공된 음식과 첨가물이라는 것입니다. 색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소스들,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보기는 좋고 맛을 낼 줄은 모르지만 그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아주 좋지 않은 첨가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입니다. 라면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저도 라면을 아주 좋아합니다. 특별히 늦은 밤에 먹는 라면은요, 그야말로 끝내줍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이게 또 몰래 먹는 라면은 더 맛있어요.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싶어가지고 그냥 얼른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맛있는 거 라면입니다. 맛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민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 또 하나 야식으로 즐겨 시켜서 먹는 거 치킨 아닙니까?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치킨을 많이 사 먹었는데 최근에 또 치킨 만드는 그 과정을 이렇게 또 TV에서 또 보도를 하니 야, 치킨 먹을 것이 못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에 여러분 다 또 가지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 닭이라는 게 쉽게 부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걸 염장을 하고 그 가운데 또 첨가물을 넣고 그래서 그것이 아주 몸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잘 시켜 먹고 잘 먹었지 않습니까? 알고 나니까 왜 먹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좋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음료수는 어떻습니까? 탄산음료수, 뭐 우리가 먹는 각종 음료수,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저 섞어가지고 쭉쭉쭉 만들면요 별 맛을 다 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추출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내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목이 마르면 쉽게 사서 먹게 되는 것이죠. 햄버거는 어떻습니까? 3년이 되도록 빵이 부패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방부제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여러분 말도 못합니다. 그래도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예. 또 한동안 우리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뭐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혈관에 관련된 이 질병을 가지신 분들도 먹어도 괜찮다 해가지고 즐겨 찾았던 이 훈제오리. 또 이제 오늘이 훈제 이 오리는 또 이게 유명하잖아요. 갈 때마다 사람들이 아주 그냥 막 버글버글입니다. 근데 그 훈제 오리를 만드는 과정을 보니 또 이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가 즐겨 먹지만 건강을 해치는 많은 이런 가공화된 음식들이 줄비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설탕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만 당뇨가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소아당뇨 환자들도 늘어나고 청소년, 청년들까지 당뇨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너무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설탕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설탕을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강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건강을 해치는 많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주변에 보면 어린 사람들도 어디가 아프다, 뭐 어디가 아프다, 청년들도 벌써 이게 비만이 찾아오거나 막 이러면서 뭐 당뇨가 있다, 뭐 허리 디스크가 안 좋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전해 듣고 또 주변에 나이와 상관없이 뭐 누군가 암이 걸렸다느니 막 이런 소식이 자꾸 전해오다 보니까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 이제 커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다 하고 우리 목감천에도 가보면 아침마다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세먼지는 잔뜩인데 운동한다고 또 걷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마스크 썼으니 이게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예. 그러면서도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제는 또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은 피하고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음식을 좀 먹자. 그래서 이제 식생활의 변화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할까요? 자,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건강할까요? 제가 보니까 가려서 먹는 사람이나 안 가려서 먹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은 어떤지 모르죠. 이 속에서는 그러나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건강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삶의 지침서와 같은 잠언에서 다루고 있는 이 건강 비법, 그것이 무엇일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 비법 첫 번째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먼저 주를 두려워하고 뭐를 떠나라고요? 악을 떠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잠언 3장 7절 8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건강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운동한다, 여러분 내가 뭐 음식 가려서 먹는다 해가지고 안 아픕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던 분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주변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어째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
아니 우리 뭐예요? 아픈 사람도 제주도에 가서 살면 병이 나가지고 돌아온대. 그렇게 좋은 것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주에 살고 있는 우리 사촌 형님이 암에 걸려서 세상 떠났어. 도대체 이건 또 뭐예요? 누구는 병을 났다 그러고 누구는 또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제주에서 사는데 그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사는데 이 건강이라는 게 좋은 지역에서만 산다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기 말씀을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그리고는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할 때 이 내 눈이라는 이 말은 자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는데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 자기 소견이라는 말이 내 눈에라는 말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악을 범하며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삶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교만하면 망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요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오늘도 참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 불다가 보니까 빽소리가 나잖아요. 뜻대로 안 돼요. 이게 1부 예배 때는 빽소리가 안 났습니다. 근데 왜 2부 예배 때는 납니까? 이게 뜻대로 안 돼요. 삑소리 날 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에? 예배가 안 돼요 지금. 에? 삑소리 난 것 때문에 내가 이 예배 이 찬송을 망친 게 아닌가 막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원수 형제님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민이 있겠어요. 에? 물론 얼른 털어버렸을 겁니다. 에? 여러분 와서 한번 불어보세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빽소리입니다. 네. 이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을 그렇게 하고 실력을 쌓아도 요즘 직장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6년에 6년, 12년을 공부했는데 왜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서도 자기가 있을 만큼 있고 싶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중간에 또 자신의 원함과 상관없이 나와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사소한 일에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던가요?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실패, 이런 실패 속에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좌절 감정마저도 우리에게 깊이 자리 잡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실패가 거듭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면은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바보같이 자꾸 실패하는 거야? 왜 안 되지? 안 됨에 대한 이 꺾여진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의 감정, 또 이런 분노의 감정이 또 사회까지도 미치게 되면서 피해의식으로 작용해서 이 사회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또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여러 가지로 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건강을 잃어버리는 쪽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그냥 한잔 해야죠. 스트레스 쌓입니다. 풀 데 없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한잔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출근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가면 여보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뭐 좀 해줘 막 이러다 보면 또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느니 뭔가 풀고 가야지 생각하고 또 한잔하는 거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사람이 골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골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고 흑빛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지쳐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건강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강이라는 이 단어는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랄 때 이 건강은 리프우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동사가 라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파. 이 라파라는 단어는 치료라는 뜻입니다. 치료. 따라서 우리가 가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하시죠. 그죠? 따라서 내 배꼽에 건강이 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살다가 삶이 정말 찢겨지고 망가지고 우리의 몸이 상하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를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육까지도 치료를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쭉 들이키다, 대지에 물을 대다, 침수하다, 축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뼈가 어떻게 됩니까? 기름져야 되는 거예요. 축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가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뼈가 마르게 되면 이게 사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뼈가 마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좋아하던 등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올라가는 거 이거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내려오는 게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족구를 하다가도 갑자기 딱 서야 될 때는 그냥 발만 딱 대면 멈췄어요. 근데 빡 대는 순간 무릎에 이상이 탁 생겨서 이제는 딱 쓸 수도 없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바뀌어갑니다. 무릎에 관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말라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뼈에 골수가 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비록 우리가 쇠하고 그리고 진액이 마르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기름지고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활력이 넘치고 생명이 풍부한 상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삶은요, 물론 운동해야 됩니다. 음식 가려서 먹어야 돼요. 해로운 음식 그냥 마구잡이로 드셔보세요. 그거는 망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 아니에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또 운동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고 악을 떠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길을 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우리의 행로를 지도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강의 비법, 두 번째로는 즐거운 말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즐거운 말을 하자. 잠언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즐거운 말을 하면
그것이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우리 마음이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요즘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암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찾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실제로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암으로 하여금 얼씬도 못하게 하는 4대 항암제다 하고 소식이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보니까 4대 항암제 첫째가 뭐냐 했더니 콩이랍니다. 콩. 여러분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려면 뭐를 많이 드시라고요? 콩을 많이 드시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가 60조개라고 합니다. 60조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콩은 양질의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콩을 많이 먹게 되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암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암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콩에는 리놀산이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관을 아주 유연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 강의니까 잘 들으세요. 네. 두 번째로는 마늘이랍니다. 두 번째 항암제 마늘. 자연이 준 최고의 양념, 월등한 항암력을 가지고 있는 식품. 그게 뭐냐면 마늘이라는 것입니다. 암균의 증식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초기 치료 또는 연명의 효과가 있고 항암작용을 하는 게루마늄이라는 것이 이 마늘에 들어있어서 마늘을 많이 먹게 되면 이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늘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예. 저는 사실 마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늘이 앞에 있으면 막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 마늘을 안 먹습니다. 절제합니다. 마늘이 너무 좋은데, 아주 좋은데 안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냄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드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안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사람이 찾아올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늘을 드신 분들을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만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고기를 먹을 때 이렇게 마늘을 먹고 이렇게 할 때 보면 멀리서 얘기를 하는데 마늘 냄새가 막 나요. 자기는 안 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멀리서도 그 마늘 냄새가 나요. 그런데 목회자를 어느 날 만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늘 냄새가 벅벅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익을 위해서 마늘을 먹지 않습니다.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먹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마늘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제 건강 지켜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늘이 문제겠어요. 네. 자, 세 번째 항암제가 깨입니다. 깨. 참깨는 100일을 먹으면 모든 병이 완치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깨라고 합니다. 깨는 풍부한 식물성 지방 성분인 리놀산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이 중요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를 많이 먹으면 우리 세포들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리놀산이라고 하는 이 깨가 가지고 있는 이 성분이 우리 몸에 부족하게 되면 참 안 좋은 게 있는데 머리가 나빠진다고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고 머리가 나빠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깨를 안 먹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신체 각 부분에 병이 생기고 피와 살을 맑게 해주는 이 혈관 청소를 해주는 역할을 이 깨가 가지고 있는 성분에서 하게 되는데 이 피를 검사를 해보니까 피가 맑지 않다. 그러면 이건 음식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식초라고 합니다. 식초는 새콤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데 이 식초는 우리 몸에 정화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거나 과식을 하면 몸속에서 썩어가지고 독을 만들어내가지고 가스를 차게 한다든지 부패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장 기능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식초를 먹게 되면 이 나쁜 균들을 다 제거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살균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주는 면역 증강제가 바로 식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드시고 잠시 후에 식초를 조금 먹게 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다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꿀입니다. 꿀. 꿀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은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꿀은 스태미나 강화를 시키는 데도 좋고 숙취 해소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고혈압 개선 및 완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이 꿀도 살균 효과가 있어서 꿀을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 타서 이렇게 마시게 되면 장에 있는 모든 이 균들을 이렇게 살균시켜주므로 아주 건강한 장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빈혈 예방 및 개선이 되고요. 철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신경통 완화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마그네슘 성분이 풍부를 해서 꿀을 먹게 되면 신경통도 완화시켜주고요. 또 우리 여자분들께서 자매님들께서 화장을 하실 때 이 화장품에다 꿀을 조금 발라가지고 이렇게 같이 화장을 하면 보습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좀 삶이 괜찮으신 분들은 꿀을 가지고 팩을 하게 된다면 아주 피부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꿀팩을 한번 해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훌륭한 당 보충제가 된다고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단 음식이나 과일을 삼가하라는 의사의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탕이나 과일을 먹게 되면 이것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하는 과정 속에서 이 인슐린이나 그 다음에 칼륨, 비타민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꿀은 소화 분해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몸에 해소가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도 이 꿀을 먹게 되면 당분을 섭취하게 되고 그리고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꿀과 함께 섞어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계피. 그다음 계피 한 숟가락에 꿀 한 숟가락 이렇게 먹으면 완전히 마치 모든 만병의 통치약 같이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도라지, 인삼 이런 걸 꿀에 재서 먹으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하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꿀보다 좋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식초보다 좋고 깨보다 좋고 콩보다 좋고 마늘보다 더 좋은 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요. 그것이 뭐냐면 즐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말. 꿀 먹고 깨 먹고 그리고 여러분 식초 먹고 마늘 먹고 그리고는 여러분 험한 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험한 말 들어보세요. 먹은 게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 오히려 이 잘못된 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꿀보다도 더 좋은 것, 인삼보다 더 좋은 것, 그게 뭐냐? 즐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즐거운 말은 벌집 같아서 혼에게 달고 뼈에 건강을 주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즐거운 말, 이 노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즐거움, 유쾌함,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친절, 호의 또는 은혜라는 문자적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움을 볼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즐겁죠, 그죠? 예, 갑자기 눈이 팍 띄어지죠.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삼삼해지죠. 그렇죠? 또 누군가 나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참 이쁜 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거나 오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들으면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벌집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꿀과 같다 한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는 꿀도 있지만 그 꿀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 즐겁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게 즐거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즐거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 즐거운 말을 듣게 되거나 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말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을 때요, 사실은 꿀 안 먹어도 좀 부족해도 깨를 좀 덜 먹어도 식초를 덜 먹어도 우리 몸에 스스로 면역력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즐거운 말을 하고 그 즐거운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뭐를 분비하게 만들어냈냐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돌게 만드셨어요. 뭐요? 엔돌핀. 엔돌핀은요, 사람이 진통이 막 고통이 올 때 모르핀을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르핀을 맞으면요, 이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배고픈데도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고통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 모르핀보다도 200배 강하다고 합니다. 이 200배 강한 이 모르핀이 우리 몸 안에서 생긴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엔돌핀인 것입니다. 우리 몸 안, 체내에서 이 몰핀이 생긴다.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긴다. 그래서 엔돌핀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 베타 엔돌핀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타 엔돌핀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심지어 에이즈 같은 병에도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운 말들을 하며 사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따라서 험한 말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놈 새끼는 죽지도 않아? 이런 말을 한다든지.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미 뭘 좀 잘못하면 저 손모가지를 그냥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너무 험한 말들을.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들을 하죠. 나가서 뒤져라 막 이래. 이런 험한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막 뱉는 거예요. 또 요즘 너무 일상화돼가지고 사람의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개새끼, 소새끼 막 사람을 어떻게 개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말들을 듣고 살면서도 사람이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이 살지만요, 사람이 한번 딱 들어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계속 하면서 좋지 않은 생각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이렇게 좋은 그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이 분노의 감정들이나 이런 것이 쌓여 있으면서 화를 내거나 긴장을 하게 되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든지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되므로 이런 것이 과다 분비가 되면 갑자기 이 핏줄이 수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충격적인 어떤 말을 들으면 하고 넘어지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핏줄이 수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혈관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혈관도 깨끗하지 않은 데다가 갑자기 혈관이 수축이 딱 되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선가에 핏줄이 터지게 되고 그래서 한쪽이 마비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부정적인 효소가 과다가 분비됨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막 싸우고 막 동네 사람이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자녀들하고 막 싸운다든지 막 이놈만 저놈만 막 하고 싸우다가 갑자기 뒤통수가 어떻게 되죠? 머리 아파 막 이러신 분들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잘못된 그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수축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우리 몸에서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여기서 심장에서 한번 꽝 하면 쫙 돌고 들어가고 꽝 하면 쫙 돌고 이렇게 해서 잘 순환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잘못된 호르몬이 자꾸 분비를 하는 거예요. 험한 말들 하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놈 새끼 저놈 새끼 막 개놈 새끼 막 하고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는 쌓이죠. 호르몬은 가가 분비되죠. 그러니까 탈모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신경통이 많은 거예요. 신경성 무슨 뭐 두통, 편두통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당뇨 막 이런 거, 관절염 그리고 디스크 막 이런 것들이 다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암인 것입니다. 암. 우리 몸에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막 일어나니까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험한 말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험한 말 대신 무슨 말이요? 즐거운 말, 좋은 말, 이쁜 말 이런 것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우리 어버이날이신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청년들끼리 앉아 계세요. 당신은 어버이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어버이 닮았습니다. 아, 당신 어버이 닮았네요. 아, 당신도 어버이 되실 거죠? 하고 이렇게 문답했어요. 예. 자신의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험한 말을 막 내뱉는 부모들, 그건 자식 죽이는 겁니다. 자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부정적인 호르몬들이 막 일어나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애들도 탈모가 일어나고 막 당뇨가 생기는 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은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 이 시기가 또 무서워요. 예? 여자의 질투는 온유월에도 뭐가 내려요? 서리가 내려. 어떻게 그건 다 아시네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경에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좋은 소식은 뼈를 살지게 하느니라. 좋은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막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또 누군가 와가지고 오늘 참 너무 이뻐 보이세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오늘 너무 건강해 보이세요 하고 한마디 뚝뚝 지나가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 좋죠. 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즐거운 마음은 약과 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이 상하면요 이게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들으는데도 보면 식당 가서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 올라가서 왜 오늘 밥이 이 모양이냐? 뭐 저런 모양이냐? 오늘 반찬이 왜 이러냐?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요. 아, 이것도 주시니 감사하다. 예, 예. 아멘. 예.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 안에서 우리 어버이 되시는 분들 건강하시기를 정말 바라고 하나님 또 축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말씀을 드렸다고 건강하시나요? 그게 또 아니에요. 그렇지만 옆에 계신 분들이 격려해드리면 그것이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엔돌핀이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우리 부모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연세도 이제 높으시고 65세 이상 되시고 선물 받아봐야 뭐 집에 가져가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게 뭐 얼마나 가겠어요? 오늘 가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들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작은 선물 드린 거. 이건 너무나 부족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보니까 기뻐할 게 없어요. 연세가 드신 우리 젊은이들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기대할 것이 있지만 연세가 드셨는데 뭘 기대할 게 있어요? 자, 청춘은 이미 떠났고요. 그래서 맨날 청춘은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네? 아까운 거예요, 인생이. 저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떠나가고 자식들은 자기 살기 바쁘고 명절 때는 한 번씩 왔다 가고 어버이날이라고 한 번 왔다 가지 뭐 그 다음에 뭐 있나요? 몸은 좀 약해지고 이제 먹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잠이라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잠도 잘 오지 않고, 무엇을 입어도 폼이 안 나는 거예요. 뭘 입어야 폼이 나야지 입죠. 폼이 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화장을 해도 그래요. 화장을 해도. 자,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뭔가 이렇게 기뻐할 만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이 이제 남은 날 동안 천국에 들어가셔서,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셔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썩어져가는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예비하시고 처소를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어느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죽으러진 얼굴들, 이 험악한 인상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검은 머리가 흰머리가 된 거 이거 다 상관없이 하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늙지도 아니고 쇠하지도 아니하시는 새로운 몸을 입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더 이상 가질 소망도 없고, 뭐 집이 좋으면 지금 뭐 하겠어요? 집이 좋으면요 우리 어머님들 고생입니다. 왜냐면요 그 청소하느라고 하루 종일 너무 힘들어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간대요. 청소하는 게 힘들어서요. 젊은 사람들도. 예? 집이 좋다고 좋겠습니까? 뭐 음식을 이렇게 싸놓는다고 해서 그걸 다 드시겠어요? 지금은요 우리 주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같이 예배하고 우리 모친님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소그룹실에 가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뭘 이렇게 나누시는지 그저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모습만 봐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도 잘 들어오시지 아니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돋보기 끼고 한자 읽으면서 그러면서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에서 전해질 때 아, 그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의 기쁨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늘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고 즐거운 말을 하며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엔돌핀보다도 4000배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이 하나가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요 감동을 받을 때 분비가 되는데, 좋은 노래를 듣거나 그 다음에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를 당하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나, 그리고 엄청난 사랑에 빠지게 될 때 우리 몸에서 생겨나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엔돌핀보다도 4000배 강한.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진리가 깨달아지고, 어느 날 찬송을 부르다가 갑자기 그 찬송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될 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면 우리 몸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다이돌핀이 형성이 되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병자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이 사실에 너무 감동이 된 나머지 침례를 받고 나왔는데 그 병자가 갑자기 그 병이 다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침례 받고 나서. 하나님은요 우리 몸속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혜롭게 살면 건강한데요, 이 지혜는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돼요. 옳고 그름을 알게 되고 진리와 불의가 뭔지를 알게 되고 먹을 것과 말아야 될 것, 설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균형 잡히면서 분별을 가져다 주어서 우리가 운동할 때는 운동하게 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을 때는 올바른 음식하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피할 건 피하게 해서 우리가 그럼 건강한 삶을 살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건강의 비법은 물론 운동하는 것도 있고 식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더 건강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 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말을 서로 함으로 격려하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모이면 웃고 모이면 막 웃음소리가 나야 돼요. 예, 심각해지면 안 돼요. 아멘. 심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오면은 심각하면 안 돼요. 왜 심각해요?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야지. 예. 어느 목장은 저기 들어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주변에서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